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땅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 주님도 때로는 하셨네. 날 주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오라고 하신 주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상한 마음과 또 부정적인 생각들, 또 병든 마음, 세상적인 욕망, 아픔, 걱정,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잔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오니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 용서해 주옵시고 진심으로 자백하는 자들에게 앞에 서서 대면하여 주시옵소서.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끄집어내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 임재하셔서 해결의 답을 주시며 지금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고 사랑함과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보내면서 저희는 행복한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긍휼이 삶의 능력이 되며 순종이 또한 삶의 능력이 되고 기도가 삶의 능력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우리 멈춘 사랑과 멈춘 순종과 멈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입을 조심하고
또 듣는 것에 조심하며 보는 곳에 신경 써서 주님만을 세우게 그런 일에 더욱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말 총회와 각 기관마다 이루어질 테인데 지혜로 성령님의 도심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또 맡을 사역의 일꾼들이 이달 안에 조직이 될 테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생각대로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순종함이 제사보다 더 나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어려운 이 시간에 이 상황이지만 저희들 더욱 구제하고 더욱 봉사하고 더욱 전도하는 일에 결심과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늘져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명확히 파악하여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며 좀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 가슴에 새롭게 기억될 때마다 더 큰 감사의 내용들이 많아지도록 하옵을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중앙교회 공인으로서 성도로서 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워진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진리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며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나는 어둠의 주관자를 대적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또 그리고 육해 공군 장병들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도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임무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마음 중심에 주님만 대면케 해 주시오며 세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옵시고 강건토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찬양대 그리고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인 아픈 자, 상한 자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서 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귀한 섬김으로 아름답게 세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땀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본교회는 주보에 있는 대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 및 교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각 부서 총회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총회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지원과 헌금 작정, 오늘 예배 전후 작성하셔서 구역장을 통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당회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는 각 부서별로 준비하셔서 행복한 성탄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행사로는 3주째 성탄 축하 예배 23일 수요 예배에 있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및 유아 세례가 25일 오전 11시에 있고 4주째 재직 임명 수료식, 그리고 각종 시상,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30일 오후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 전략회의는 2021년 교육부서 계획을 위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날은 사역자들, 15일 날은 부장잔들이 같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우리 목사님께서 동정은 17일 고기 연총회, 18일은 소망의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보기도 제목은 부서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종들을 세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혜숙 권사님께서 남편 생일 기념으로 꽃꽂이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또 축복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김덕수 장로님의 외삼촌 되시고 외숙모님 되시는께서 지난 한 주간 좀 같이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우리 저 뒤에 오늘 같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같이 손을 내밀고 같이 축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방황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있죠.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의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먹는 습관,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자는 습관, 그리고 화장실 가는 습관, 사람을 만나는 습관, 제일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숨 쉬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의 몸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잠을 자는 습관이 잠을 잘 안 온다. 먹는데 잘 먹기가 싫다. 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게 계속되어지면요, 일순간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되어지면 좀 위험한 적신호거든요. 근데 저는 이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자는 습관. 제가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빠가 잘 거야, 3분 안에 잘 거야. 그런데 제가 3분 안에 자버렸어요. 이 잘 자는 습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습관들이요, 우리의 일상에 이런 습관들이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적신호가 와요. 빨간불이 왔다는 증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이다, 한 몸이다. 여러분 한 팀과 한 몸 된 사람들에게 거룩한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신앙에도 적신호가 생겨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이 성전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 여러분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기를 때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우리 생활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참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고 외우기도 합니다. 아마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외워보십시오 이러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외우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같이 해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 뒤에는 조금 어렵지만 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참 많이 알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은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요청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파악해 보겠지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는 목회자에게, 이 목회자인 바울에겐 참 잊혀지지 않는 교회예요. 목회자는요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 사역을 돌아들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에 허락하신 때와 또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가 참 달라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잊혀질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간 거예요.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옥에 갇혔다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그 다음 곳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가서 정말 그 힘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소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도망을 가다시피 해서 간 곳이 베레아였고 나중에는 아덴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바울이 함께했던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이 바울에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풍랑을 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격려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인데 한번 화면에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들이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5장은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끝에 이 말씀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표현을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힘겨움도 알고 핍박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알고, 오늘 여러분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드디어 찍었습니다. 드디어 확진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강릉까지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오늘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에게 조여옵니다. 속초에도 확진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잘 견디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이게 점점 더 어두움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때에 지금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생활 방식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고 요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억지로 해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연말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마스크는 썼지만 힘있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곧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곧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데 믿음의 그 삶에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의 거룩한 습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나는 기도할 수 있어.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오늘 거룩한 습관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거기 앞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적인 표현이잖아요. 늘 기도해라, 늘 기뻐해라, 늘 감사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시간적인 표현이에요. 항상 해라, 쉬지 말고 해라, 범사해라. 그런데 그게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초점을 잃지 마시고요. 우리 거룩한 습관 3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습관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자, 이 기쁨에 대한 같은 용법으로 쓰인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좀 작게 쓰였지만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자, 이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빌립보에서 그들이 미친 여인을 회복시켜주고 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미친 여인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16장 1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매?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노래만 불렀다는 게 아니라 기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니, 옥에 갇혔는데 기뻐서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예, 로마서는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기쁨이에요. 자, 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잘 보일 수 있는 분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하노니? 자, 그러면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여러분, 제가 3구절만 댔어요. 언제 기뻐하는 거예요? 예, 옥에 갇혔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심지어는 약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할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조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이 기쁨과 어떤 기쁨과 여러분 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조건은 우리 가운데 핍박이 와도 기뻐하고 능욕이 와도 기뻐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기뻐하고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우리가 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 기뻐할까요? 긍정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쁨은 뭐냐 하면, 성도들아,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 조건이 너에게 환난이 와도 기뻐해야 된다. 왜 기뻐할 수 있니?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이나 조건에 휘말리는 기쁨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은 기쁨, 내 안에 견고한 기쁨.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찬양 있죠. 그 찬양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이게 견고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천천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찬양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나를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돌아오면서 우리의 기쁨, 이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기쁨이 항상 기뻐하게 만드는 우리의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내가 고통당해도,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연약한데,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날 사랑하심이라고 찬양할 수 있구나. 기뻐하는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그 사람이 항상 기억에 있는 것. 오늘 여러분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가족톡에다가 드디어 올해 첫눈이 내렸다고 막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해야지. 네. 여러분, 그게 뭐죠? 가족이죠. 첫눈 오는 게 무슨 큰 그겁니까? 금방 그쳤어요 지금. 그렇지만 그 눈이 우리에게 사랑을 갖게 하고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이 관계라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런 뜻은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신 거 인식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계신 거 인식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게 무엇이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는 여러분 범사라는 뜻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조건이 없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영어 성경에 뭐뭐 안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만나도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언제든지 감사합시다. 예, 언제든지 감사합시다. 한 주간 어떠셨어요? 감사할 일이 많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보니까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경제적인 고통,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 어제 보니까 그 뭐 이렇게 성범죄자였던 조두수 씨가 나오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육체적인 고통들, 또 다가온 그런 삶들, 또 가정의 위기들이, 여러분 물질적인 위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녀의 뭐 미래나 앞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와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뒷걸음치고 연약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거절하시는 은혜들을 볼 때도 우리가 참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범사에라는 말 그리고 모든 것이 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 때로는 나의 고통도 떠남도 눈물도 거절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맞이한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원망보다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감사가 안 돼요. 감사 제목이 아닌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게 하고 나만 이렇게 어려움 주고 나만 이렇게 질병이 생기고 나만 이렇게 앞길이 막히냐고 하지만 그 막히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시고 길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막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그거 피할 길 안 주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피하지 않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3가지의 거룩한 습관을 요청했어요. 기대하고 계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기뻐할 수 없는 거 알고요. 기도할 수 없는 거 알고요. 감사할 수 없는 거 아는데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때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의 기대와 요청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아십니까? 실학자신데요. 이분이 최근에 어떤 분이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다산의 그 일기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40세에 유배를 당합니다. 40세에 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유배를 당하고 형제도 잃고 또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60세에 거의 한 20년이죠. 그분이 이제 남양주 쪽에도 유배를 가고 전남 강진에도 유배를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유배 생활 가운데서 그가 60세가 돼가지고요. 그분의 그 연수가 74세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74년 사셨는데 그때 당시로 따지면 60세라는 것은요, 지금의 60세하고는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연로하신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도 훨씬 조금 더 살았을 수도 있었는데 60세에 그가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계속 이렇게 가족 잃고, 특별히 전남 강진에 이렇게 유배를 당했을 때는 모든 가족들까지 다 떨어지고 혼자가 있었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을 맞이했던 정약용 선생님이 60세가 되는 해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 계속 당하고 유배당한 일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그때 60세에 새로운 다짐을 하나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매일 하는 습관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마당 쓰는 일이었습니다. 마당에 빗자루질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빗자루질을 하냐면 내가 빗자루질을 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빗자루질을 안 하면 낙엽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쓰레기가 쌓이겠지만 내가 청소하고 매일 아침마다 빗자루질을 하면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쓸어 나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좀 연약해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떠하셨습니까? 기쁨의 조건, 기도의 조건,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뻐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해야 될 일들 속에 있다면 나를 부르시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사역지원서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쓰라고 말씀드릴 텐데 사역지원서 헌금작정서 이제 올 한 해 한 번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내가 또한 새로운 한 해 하나님 헌신하고 준비되고 주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또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주보에 나눠져 있는 사역 지원서와 또 헌금 작정서도 여러분 써주셔서 구역장님에게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의 조건들만을 찾진 않았습니까? 기뻐할 수 없다고, 기도할 수 없다고, 감사할 수 없다고 때로는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고 헛된 시간 흘려보낸 것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힘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아직 못다한 직분, 사역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것이 참 안 됩니다. 기뻐할 조건이, 기도할 조건이, 감사할 조건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기쁨,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기쁨,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12월, 항상 기뻐했는지, 쉬지 말고 기도했는지, 범사에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조건들을 따지며 기뻐할 수 없다고, 기도할 수 없다고, 감사할 수 없다고 회피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여기 연금 작정서와 또 사역 작정서를 여러분 쓰시고 나가시는 길에 주셔도 되고요. 우리 구역장님들께 오늘 저녁이나 또 이 수요 예배까지라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시기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쓰신 분들은요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마치면 바로 우리 부서별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여러분 조금 저를 도와주시고요. 제가 끝나고 또 다른 지금 교회에 가서 공동회의를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몸 빨리 움직여 주시고 차량 운행은 총회를 마친 직후에 차량 운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뜻을 쫓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주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